아, 아. 아멘. 시스템실에서 잠깐 초치기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설교 공부를 읽고 있는데 어느 형제가 물어보더라고요. 긴장하지 마. 근데 사실 이 설교단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긴장 안 합니다. 긴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 두려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전하는 말씀이 혹여나 좀 잘못된 것은 아닐까? 혹시 이것을 누군가에게 또 시험 들게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사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설교자들이 긴장하는 것처럼 보이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두려움에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성찬에 우리 자매가 이렇게 어머니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유, 큰일 났네요. 제가 이게 어머니에 대한 사연이 이번 주에 좀 있었어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터내셔널 형제들이 있는데, 제가 인터내셔널 형제들이 있을 때 설교를 잘 많이 안 해봤어요. 그래도 제 말투라든지, 저의 어떤 감정 포인트라든지 이런 게 그분들하고 잘 맞을까라는 좀 두려움과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그런 부분에 좀 염려가 있으시면 나중에 와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정해 본 것이 아골 골짜기가 희망의 문으로라는 설교 주제를 좀 정해 봤습니다. 영어도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뭐 이게 영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교에서 작년 아마 3월 달쯤에 설교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광야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뭔가 조금은 격려도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마음의 위로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설교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호세아의 입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을 가지고 다시 광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녀를 타인러 길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녀를 다정한 말로 위로하여 주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녀에게 되돌려주고 아골 골짜기가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녀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노래할 것이다. 영어가 밑에 있는데 이걸 잘 몰랐네. 잘 안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이걸 잘 몰랐는데. 아마 이 성경 구절이 조금은 여러분이 아는 구절과 좀 변형이 좀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번역본들에 따라서 약간 번역이 좀 다른 부분을 제가 좀 수정을 했습니다. 영어에는 분명하게 그녀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 성경에는 그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가 될까봐 좀 변형을 좀 약간 좀 수정을 했고요. 그럼 맨 마지막에 기뻐할 거다라는 구절도 사실 영어를 보면 sing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영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기뻐 노래할 거다라는 게 좀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봤던 구절을 조금은 수정해서 왔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종교개혁의 켈빈이나 루터를 부를 그때까지의 역사를 쭉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속에 물들지 않은 깨어있는 사람들을 항상 광야로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든다는 그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그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1년 만이 지났는데 기억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강남교회가 어쩌면 시작되는 그 시간도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여러분의 행보가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약속을 들고 나왔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광야로 나오는 백성들을 이렇게 약속을 주셔요. 약속을. 어떻게 약속을 주시냐면 그들을 다정하게 위로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잃어버린 것, 포도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이 잃어버린 것들도 다 회복시켜 주실 거고, 또한 아골의 골짜기가 희망의 문이 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요.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 어머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골 골짝 빈들에도,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찬양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 많이는 아시는데, 이 아골 골짜기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아주 큰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아주 기세 등등해서 작은 성 하나를 공격하러 갑니다. 그게 아이성이거든요. 그 아이성을 공격하러 왔는데 처참하게 패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패배했냐고 그 울부짖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죄가 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간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간이 그 전리품 중의 일부를 자기의 집에 숨겨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들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하나님 명령에 따라 죽이러 데리고 내려간 곳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거기서 아간의 가족들을 돌로 쳐 죽이고 그들의 모든 그 소유물들을 불에다 태워버립니다. 그것이 아골 골짜기인데, 거기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죽이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도대체 왜 우리들을 이렇게 괴롭히느냐?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느냐? 라는 그 말을 하면서 그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가 아골, 고통, 괴롭힘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왜 그 아골의 골짜기가 그들에게 고통의 골짜기였을까? 그거는 아간도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이었던 거예요. 한 백성이었고, 그들도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살려야 되고 함께 보호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기에 결국은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던 골짜기가 아골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백성에게 큰 고통이었어요. 아마 아간이 그 전리품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면 아마 더 큰 고통이 그 백성에게 주어졌겠죠. 하지만 그 초반에 그 아골 골짜기에서 그 모든 것들을 고통 가운데 해결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여정은 어쩌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오는 이 광야교회에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가 희망의 문이 될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전해주셨어요. 지난주에 용성 형제 설교에서 톡식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한테 유명한 말이죠. 저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 톡식은 뭔지 알아요.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근데 톡식은 어떻게 보면 아골과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그토록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자라고 있었던 그 톡식,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교회가 좀 분리가 되기도 하고 떨어져 나오기도 하고, 어쩌면 이곳에 계신 분 중에 몸담았던 교회에서 이쪽으로 옮긴 분들도 계실 텐데, 어쩌면 그 톡식이라는 단어는 저는 우리에게 고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씻겨보낼 수 있는 광야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를 강제로라도 우리를 그쪽으로 밀어내고 가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밀려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두려움과 걱정과 연민 가운데 우리는 이 모든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3월에
설교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눴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제 마음에 그것이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해요. 두렵습니다. 염려도 되고 걱정도 돼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한 구절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출애굽 광야는 하나님만이 주인이셨다는 곳이다는 이 주제를 가지고 또 한 구절을 여러분과 나눴었습니다. 신명기 32장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뒤에 사실 그림을 좀 넣었는데 이 성경 구절과 관련된 그림을 좀 여러분들과 이미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욕심에 넣었는데 잘 안 보이시는 것 같나요?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제가 솔직히 욕심이 좀 있는데 그래서 했습니다. 여러분 영화는 여시고 보시면 잘 보이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 않았다. 아멘. 용성이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모세가 노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지면서 그 광야의 기억들을 회상하는 찬양의 한 장면이에요. 모세가 이 찬양을 하면서 그 광야의 시간들을, 출애굽의 시간들을 상상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남는 이미지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감싸시고 돌보시고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저 눈동자를 영어로 번역할 때 여기 애플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 눈동자가 애플인가 봐요. 그래서 맞나요? 그래서 이 눈동자, 정말 우리 몸에서 가장 속도가 빠르고 예민한 곳이 아닌가요? 눈동자는 정말 우리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속도로 우리 반응하는 그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고 예민하게 지켜주셨다라고 모세는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독수리를 얘기했습니다. 이게 보호만 하고 그들을 도움을 준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훈련하셨는데 그거를 모세는 이 독수리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자녀를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시나요?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참 많이 감동이 됐어요. 제가 이야기를 우리 아내한테 들려줄 때 아내가 내 앞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왜 우는지는 제가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제가 가끔씩 이런 원고에 없는 얘기 해주셔도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독수리는 날아올라야 되잖아요. 그 높은 그 독수리의 보금자리에서 새끼들이 그 안에서만 안주하고 있으면 절대 독수리는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수리의 어미는 그 독수리 위에, 날개 위에서 퍼덕이면서 자꾸 그 보금자리를 흔들어요. 야, 이제 너는 이제 날아가야 돼. 이제 나가야 될 때가 됐어. 그러면 그 새끼들이 그 보금자리를 벗어나서 떨어져요. 그럼 퍼득퍼득 하겠죠? 퍼득하다 하다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떨어져? 죽겠죠? 근데 그 어미 독수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보금자리 위를 선회하면서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아휴 이번에는 안 되겠다 라고 느끼면 잽싸게 내려가서 그거를 날개로 업어서 다시 보금자리로 되돌려 놓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서 그 날개로 그걸 업어 다룬다고요. 광야에서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모세는 그 독수리가 그 자기 새끼들을 돌보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이 성장해서 날개치듯 날아갈 수 있는 독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모습을 독수리의 이미지에 담아서 찬양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 강남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실 겁니다. 하나님 강남교회를 이렇게 세밀하게 또 이렇게 훈련하는 독수리처럼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확신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여러분 이런 확신이 드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마음 속에서 제가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2부가 있다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 말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끝하고 2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의 시간이 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로부터 1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왕남교회가 올해 얻은 주제는 하나님 안에서 찾는 기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호세아의 그 예언처럼 이들에게 기쁨이 있나 보다. 하나님께 주신 그 광야의 길에서 뭔가 기쁨을 찾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에서 벗어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나누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솔직히 제 마음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기쁘지 않았어요. 제가 용서 형제가 지난달에 저에게 말씀을 좀 전하면 어떻겠니라고 했을 때 평상시 같았으면 노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예스를 했어요. 하고 났더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처음에는 진짜 설교자라면 그냥 말씀에 불을 질러야지 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제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제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 교회에 나오지만 기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지만 기뻐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제가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한 달의 시간은 저에게 정말 악을 골짜기와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강남교회 형제자매들처럼 여러분들의 그 용기 있는 그런 그 광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제가 본받고자 작년에 저희 아내와 저는 7년 동안 몸담았던 명동교회를 떠나서 좀 다른 교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아내와 제가 마음을 결정한 게 일산교회에 정착을 하자라고 작년에 일산교회에 가서 정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일산교회에서 말씀을 좀 몇 번 좀 기회 있을 때 말씀을 좀 나눴어요. 그리고 그 나누는 시간 동안 돌아가는 길에 제가 짧은 세 줄 일기라는 그 앱 아시죠? 거기에 썼던 게 일기의 한 편입니다. 설교하고 돌아가는 그때 제 마음이 기뻤나 봐요. 영어가 안 돼 있군요. 죄송합니다. 인터넷 형제들. 죄송해요. 통역 잘하고 계시죠? 혜균 형제 믿습니다. 혜균 자매 믿습니다. 사실 이게 원고에 없는 얘기에서 혜균 자매한테 전달됐나 모르겠네요. 아멘. 역시. 아멘. 제가 그때 참 마음이 기뻤나 봐요. 그래서 이 돌아가는 이 발걸음이 너무 기뻐서 한 줄 남겼습니다. 도대체 이 걸음은 왜 기쁜 걸음일까? 그런데 지금은 조금 기쁨이 사그러들었습니다. 작년에 좀 여러 가지 작년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일상교회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좀 막으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 강남교회에 조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제 마음에 뭔가 어두움이 막 몰려오는 것을 느끼면서 제 기쁨이 서서히 사라졌는데 거기에 이제 클라이막스가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였어요. 지난주가 아니라 2주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상호 형제가 여기서 놀랍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자기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교하셨는데 저희 아내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상호 형의 모습 또 그의 가족의 정말 풍성한 열매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욱이 상우 형이 매일같이 자신을 새로운 가족 부대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았기 때문에 참 그 모습에 대해서 감명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 귀에 이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비교하는 마음.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는 이런 열매가 없는 건가요? 왜 저 형제의 열매를 보면서 한마음으로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도대체 왜 나는 저기에 함께 할 수 없는 겁니까? 밑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란 말을 한 구절 더 적어놨는데, 여러분 모두도 또 저와 같은 마음이었겠지만 제가 30년 동안 몸담았던 전통 장로교회를 떠나서 이 교회에 합류했을 때 저는 내 사는 삶이 그리스도이고 싶어서 이 교회에 왔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췄고요. 이거라면 이거 했고 저거라면 저거 했고 심지어 내 마음을 부인하면서까지 그 일들을 우리는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기 저보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계신데 형님들의 또 선배들의 삶을 제가 알기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달려왔는데 솔직히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 마음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비교하는 마음이요. 우리가 같은 시대에 출발했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세상에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들의 소식을 제가 들어요. 근데 그 교회는 잘 나가더라고요. 하나님 왜 저들은 저렇게 풍성하게 주시는데 왜 우리는 지금 어쩌면 이렇게 쪼그라든 모습으로 남아야만 하는가요? 라는 그 마음에 비러니스 쓴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함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쏟아내지 않고는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을 나눈 겁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한 마음의 심리적 안정감인가,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다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형제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 형제들의 마음에 있는 비러니스를 봅니다. 왜 없겠어요? 이 교회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생명이었는데 또 이 삶이 그냥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삶이 우리에게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비러니스를 제가 봐요. 아픔을 봅니다. 그래서 그 끝에 저는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호세아가 아골의 골짜기가 희망의 문이 돼야 한다고 얘기했는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저는 여기서 우리에게 희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쓴뿌리, 어떻게 보면 그게 톡식이라고 하는 그것일 텐데 그 쓴뿌리를 아골 골짜기에서 정말 한 가족을 고통 가운데 정말 돌로 쳐 죽이고 불태웠던 그 아골에 있는 골짜기처럼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그것을 쏟아내어서 태워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의 문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가운데서 이 아골의 골짜기를 우리보다 먼저 통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들이 보이거든요. 그들의 기뻐하는 모습과 그들의 희망과 그들의 정말 열정과 그런 모습을 봐요.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어쩌면 이것이 부럽고 이것이 나에게 슬픔이고 나에게 괴로움인 것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버지 아빠 아니라면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하겠습니까? 남의 집 아빠, 남의 집 일을 왜 괴로워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왜 나를 차별하냐고, 왜 이렇게 나를 그러냐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멘. 이렇게 내 마음을 쏟아붓고 나서야 저는 하나의 희망의 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처음에 이 광야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보아왔던 이 광야교회 시작 여러분 아시죠? 1, 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아마 2022년도인가 그때부터 있었던 사건인데 이 시간들 통해서
시간을 거쳐오면서 하나님께 제 마음에 주었던 그 희망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출애굽기 3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광야에서 출애굽기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성막을 봉헌하는 그 장면입니다. 시내산까지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꿈을 심고 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그 성막을 만들어 봉헌하는 그 장면이야말로 이 출애굽기의 클라이막스고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때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들이 봉헌했는지를 출애굽기 35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회막과 그곳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갖가지 예물을 주께 가져왔다.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장식핀과 귀고리와 반지와 목걸이 등 온갖 금붙이를 가져왔으며 그 모든 사람이 금붙이를 흔들어서 주께 바쳤다. 제주 있는 여자들은 모두 손수 실을 자아서 그 자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실을 가져왔다. 타고난 재주가 있는 여자들은 모두 염소털로 실을 자았다.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시켜서 명한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께 바쳤다. 아멘. 저는 이 구절에서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봅니다. 정말 다시 이게 광야에 나와서 우리가 세우고 싶어하는 교회가 뭔가요? 바로 모두가 하나님께 똑같은 감동을 받고 스스로의 마음으로 기꺼이 누군가가 명령하지 않아도 기꺼이 그들의 삶에서 만들어낸, 참 여기 재밌어요. 홍색, 자색, 청색실. 어쩌면 각자 삶을 통해서 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을 다 쏟아 내려놓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성막을 만들어내는,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만든 그 교회, 그것이 하나님 우리 주고 싶어하는 희망의 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도 동의하십니까? 어쩌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죄가 너무 많고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길밖에는 나를 구원할 길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나는 그냥 괴롭잖아요. 사람인데 괴롭다고 할 수 있죠, 그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걷어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꺼이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와 이 삶에 동참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럴 때 보통 일반 교회에서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러던데. 또 그 35장 뒤편에 보면 또 한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유다 지파 사람 홀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내어 그 생각해낸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 또한 주께서는 그와 단세파 사람 아이사낙의 아들 오홀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다.
주께서 그들에게 기술을 넘치도록 주시어 온갖 조각하는 일과 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로 수놓아 짜는 일과 같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보완하게 하셨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대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모든 기술을 갖추게 하시며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신약시대에 나와서는 은사라는 것으로 아마 통할 것 같아요. 저도 은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다음에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밑밥을 좀 깔았습니다. 아마 구약시대는 성막이 있다면 신약시대는 교회가 있겠죠.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시는 것처럼 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교회를 그냥 세우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넘칠 거라 믿습니다. 단지 하고 싶은 마음만 없을 뿐이에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그것을 다 주셨지만 마음만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위로로 우리의 쓴마음을 걷어내 주셔야 우리가 기꺼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엘서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종들에게까지도 남녀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불어넣어 주겠다. 이 구절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교회를 열 때 세상 사람들이 베드로를 조롱합니다. 너 술 취했어? 그랬을 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건이야. 어떤 사건이냐고? 아들, 딸들이 예언을 하고 우리의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거라고 했던 이 약속의 시작이 지금이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의 끝이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아쉬움이 오죠? 저는 내 마음에 지금도 가장 아쉬운 슬픔은 지금 이곳에 나의 아들과 딸들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제 마음이 슬퍼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애들이 우리 교회 별로 안 좋아해요. 싫어합니다. 그것은 다 저의 죄입니다. 내 안에 쓴뿌리와 비러니스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최근에서야 제가 좀 알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위로를 주시면 나의 그 쓴뿌리가 없어지면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모두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와서 예언을 할 거예요. 대언을 하나님 말씀을 전할 거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나요?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 우울하게 설교하죠. 죄송합니다. 마음이 무거워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 여기 지혜가 웃고 있지만 전 지혜 되게 부러워요. 택규 형의 딸이거든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모습. 제 딸도 이름이 지혜거든요. 비교가 돼서 때로는 질투가 나요. 근데 근처에 오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아마 한 장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때 정말 내 마음이 기뻐서 찬양하고 춤을 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가식적으로 그냥 가식적인 웃음이 아니라 가식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것을 내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고 기뻐할 그 날을 지금
상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고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갈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에너지가 넘쳤다고요. 모세는 가나안을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가지 말라는 게 맞잖아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쩌면 여기 우리 이 교회를 섬기셨던 1세대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의 자리를 좀 내려놓고 우리 젊은 우리 누군가를, 하나님이 젊은 여호수아를 정말 기적같이 세워주시고 그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고 서포트하고 힘을 실어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가끔씩 여호수아 옆에 갈래리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 느보산에 가 그냥. 저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정말 나가서 싸우고 그들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서 우리 찾아와서 형, 삼촌 정말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뭐 어떡하겠냐. 그냥 괜찮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나는 작은 묵직한 한마디를 던질 수 있는 그 시간을 교대해 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했던 말은, 괜찮은 말은 좀 가벼웠을 수 있지만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삶의 경륜이 있는 여러분들이 던지는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라는 말은 큰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교회를 되기 위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모두의 삶에 있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골의 골짜기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정말 미워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다 불태우셔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여러분들에게 도와줄 일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났을 때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문이 열릴 거라 생각하고요. 그 희망의 문이 다 모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면 나는 정말 기뻐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믿음의 씨앗을 심지만 그것을 거두는 것을 보지 못할 거라고. 어쩌면 내가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아골골짜기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다 싸그리 바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희망의 문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멘트를 날리게 적어왔는데 참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 아골의 골짜기가 희망의 문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기뻐 찬양할 그날을 위해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나아갑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